여러분, 세상에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아주 날이 갈수록 더 아내를 많이 믿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개도 안 믿는 것이 없고 전부 다 믿고 살아야 하는데 딱 한 가지 좀 잘 못 믿는 것이 있는데 시간 지키는 문제. 사모님하고 시간 약속하면 그 시간이 어그러질까 싶어서 또 확인하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냥 오늘 말씀을 따라서 믿기만 하라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었는데 또 시간이 또 어그러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주실 줄 알고 믿기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모님하고 시간 약속에도 자꾸 시간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은 또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내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라는 것을 자꾸 느꼈어요. 자꾸 느끼고 뭔가 이 믿음을 가지는 일에 보다 명백하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믿는 일에 보다 명백하게 좀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분명합니다, 이렇게 좀 말하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또 말씀이 그런 것에 대하여서 답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제 설계의 말씀을 넘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확고하게 나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면서 또 주변 사람들과 말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한 가지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서 해당 장자로는 딸이 이미 죽었다. 청천벽력 아닙니까?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서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부딪히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추어내서 믿기만 하라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론 이것도 질문도 아니고 이게 명령하셨는데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답을 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들어야 하고 또 여러분 삶도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 말씀은 믿음은 죽음도 이긴다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딸이 죽었다는데 믿기만 하라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이긴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런 절박함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있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이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가로막힌 삶의 돌파구라는 것이죠. 가로막힌 삶의 돌파구는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예봉교회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는 지금 믿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세의 그 떨기나무처럼 모세가 그 떨기나무 바깥에 있는 걸 봤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오르고 있고 말이죠. 불타는데 근데 그것이 무슨 다른 사람들을 믿는 이상한 종교에서 믿는 미신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 갖게 하신
그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설레고 우리의 비전이 열리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휘청거리면서 지내던 중세 말기의 교회를 향해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배는 파산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쳐주었습니다. 그 힘으로 그 시대에 가톨릭 교회도 루터의 그런 외침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그 성경 말씀과 믿음의 배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의 시대를 살고 또 나의 조그마한 소소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한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제 자신의 간증부터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려면 비유를 읽으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마가복음 큐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믿음을 요청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입니다. 내가 믿음을 느끼는 것은 예수의 숨결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뜻을 따라서 아주 단답형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음과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압축해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이 땅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능력을 믿으면서 삽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의 나라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이 믿음직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야간 이 땅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의 나라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만큼 이 땅의 나라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선거에서 사람을 바꾸죠.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뭔가 자기들 마음에 좀 믿을 만한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가 참 올해처럼 총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선거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은 뭔가 이 나라가 좀 제대로 안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잘 제대로 못 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신들이 지금 사는 나라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거든요. 이 나라를 안 믿겨져도 믿을 수밖에 없는, 제발 좀 이렇게 한 몇 년 지나는 동안에 나라가 무슨 파탄이 나지 말아야 될 텐데 점점 그거 하면서 그래도 나라를 좀 믿으면서 그래도 누군가 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벽에 잠을 깨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하는 것을 보고 그거라도 보고 좀 이게 우리 믿어보려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로 충분하지 않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중하다고 하는 욕망이라는 말로 말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 땅, 이 나라의 욕망, 우리도 그 말이 생깁니다만, 우리는 이 나라의 욕망을 일단은 제쳐두고, 이 나라의 욕망을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을 욕망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를 욕망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욕망을 기가 막히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침노한다는 게 막 욕망이 강해가지고 뺏으려고 침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침노한다는 말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침노한다는 그 말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망을, 예수께서는 욕망이라는 말을 쓰신 적은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노한다는 말을 하신 거기로부터 그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욕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망, 그것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쳐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라를 빼앗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솟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한 열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한 열망. 우리는 천국을 욕망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욕망하여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강하게 욕망합시다. 뜨겁고 견고한 믿음을 가집시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예민한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거기에 세트 메뉴처럼, 우리 요즘 가서 음식값 사면 세트 메뉴를 하려고 세트 메뉴처럼 끼워진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를 돌아본다는 거거든요. 나를 돌아보는 것인데, 더욱이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나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결국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할 때 그 회개하는,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사실 그 회개하라는 그 말은 굉장히 그 뜻이 정갈한 말입니다. 아주 정갈한 말이거든요. 정갈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회개라는 말의 고상함을 알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죄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떨칠 수 없는 이런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떨칠 수 없는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세트 메뉴로 따라오는 회개하는 문제, 그리고 회개하면 딸려오는 죄의 문제, 이걸 늘 떨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묵상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 믿음을 깊이 생각하는 만큼 죄 문제를 또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만 열면 하나님 나라와 함께 회개와 죄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일도약간할 방안을 좀 딱 끝내고 뭐 끝은 안 되시더라도 뭔가 꽉 그 방안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해야 정말 죄의 그 회개에 대하여서 제가 속 시원한 답을 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놓고 속 시원한 답을 얻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당연히 좀 끈기 있게, 좀 더 끈기 있게 물어야 하는데, 더 끈기 있게 물어야 하는데, 그저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 몇 마디 하고 나면 그 죄라는 것 자체가 왠지 좀 엄습쳐지는 것 같고, 아니면 또 죄 문제 자꾸 이야기하는 거 싫고, 그래서 죄 문제 조금 이야기가 더 붙고, 조금 이야기가 더 붙고, 그렇게 되고 늘 지내왔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좀 끈질기게 좀 이걸 가져가고 온다는 게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마음 가운데서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근성이 뿌리 뽑혀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 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든지 아니면 삶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무슨 방법 찾아야 할 거 아닌가? 하나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극복되겠다 하는 그 길을 한번 보기라도 하겠습니까? 그게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는데 왜 아멘도 안 하십니까?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얻은 그 답은 이런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계속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답이 좀 되십니까? 계속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놓아버리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놓아버리면 안 되고 계속 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이 죄 문제를 또 깊이 기도할 거고, 또 제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바로 이 문제로 기도했던 이 사실을 다시 되새길 것이고,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죄를 누를 수 있는 내 마음의 힘, 내 믿음의 힘, 또 마음의 근육, 그런 것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놓지 않을 때에 근육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우리의 몸이 쉬고 있는 것 같은 근육은 우리 몸을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육을 우리가 가지고 놓아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불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 문제를 넘어가고 회개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죄 문제를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회개에 도달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모두 제대로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렇게 온전한 회개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그 믿음 얻어가지고 뭔가 엄청나게 내가 풀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은혜의 핵심은 죄 문제를 넘어가고 그것을 넘어감으로써 그 죄만이 아니라 회개라는 나를 온전히 다 되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알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죄 문제에 부딪혀서 그걸 어떻게도 제대로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고 죄를 돌이키는 데 힘쓰고 했으면 그 죄를 넘어갈 수 있는 힘과 근육이 돋아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죄를 무너뜨리는 죄를 무너뜨리는 은혜가 우리를 실감나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밀물처럼 몰려와가지고 그것이 정말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느끼는 것. 사로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이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기는 믿음과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좀 가볍게, 때로는 무거웠지만 좀 가볍게 넘겨버리면서 세상에서 잘 살 생각만 하는 또 모습이 우리들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옳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먹이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해줄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 더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들으시든지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늘 어려워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보다 먼저 정말 그 죄를 걷어낼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잘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어렵다고 애쓰고 그러지만 그냥 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어쩐지 잘 모르게 그걸 충분히 넘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뭔가 좀 내가 악하게 느껴지는 그것을 확실히 좀 밀어버리고 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그런 것을 밀어버리는 그 죄를 걷어낼 용기를 얻는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들어와서 죄를 비록 모두 다 완전히 걷어낸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걷어내고자 하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물리칠 생각을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용기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정말 이 용기만 생겨도, 그 죄를 정말로 완전히 밀어낼 수 있다는 그 용기만 생겨도, 또 밀어내고자 하는 그 용기만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박종호 장로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한량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그 노래만 보면서 저 사람은 뭘 느꼈길래 저렇게 한량없는 은혜라고 할까? 한량없는 은혜라고 할까? 뭐 그냥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것일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가 말하는 그 노래만 한량없는 은혜라는 그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그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오늘 예수께서 믿음을 이야기해 가신 이 마가복음의 말씀들 가운데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밀어낼 수 있고 거기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죄와 마주설 수 있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죄와 마주설 수 있다는 분명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자꾸 우리 삶을 죄에게 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죄라는 주제로 목사가 성도들을 죄라는 주제로 꽉 눌러놓으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그 어떤 길로 나아가든지 자꾸 걸림돌이 되어서 나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것을 이렇게 완전히 죄로부터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할 때 그 죄를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뭔가 세상을 뭔가 좀 가볍게 그러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제대로 꽉 누르고 제압해야 된다고, 그럴 수 있다고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럴 때 죄에서 해방되고 내 삶을 정말 은혜의 바다로 뱉띄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 말고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고 마침내 용기를 내고 그 힘과 근육을 사용해서 죄를 물리칠 결심을 하고 그 무엇인가 죄가 없는 뭐가 죄가 없는 순전한 삶이 그 순전한 삶이 나에게 올 수 있고 이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랜 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죄를 완전히 물리친 순전한 삶이 나에게 딱 왔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는 것일까? 근데 그런 것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런 삶을 상당히 이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이제는 주님 그런 것을 누립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사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지구라는 참 지구가 땅덩어리가 큰 줄 알았는데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너무 작다는 느낌, 지구가 너무 작다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이 땅덩어리 지구라는 얼마 안 되는 이 행성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주어지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주어진 것을 나누어 가지기가 너무너무 이 땅덩어리가 부족한 거죠. 너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류가 이렇게 이 땅을 서로 잘 나누어 가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먼저 죄는 걷어내고 난 이후에 그 후에는 우리도 경쟁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투쟁도 하고 그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먼저 죄를 물리치고 그 다음으로 땅의 삶을 살 재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순식간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친 후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도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혈육정리를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예수께서 손댄 사람을 찾았을 그때에 33절에서 그 여자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29절에서 이 여자는 자신이 이미 병이 나왔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만져주는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당사자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요 하고 기쁘게 말하면 되는데 그는 왜 두려워합니까? 이 여자만 특별히 연약해서 두려워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에 닿으면 두려워질 것이다. 이 여자는 그랬습니다. 내가 저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그래서 그 옷깃을 내가 건드린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드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찾으니까 더 두려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맡기는 나한테 무엇인가 큰 것이, 누군가 엄청난 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담은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죠.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가서 닿으면 안 되는데 이 여자는 마치 자신의 병증이 사라졌다는 걸 알아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를 만지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닿으면 죽는다는 사실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그 엄청난 일,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건드리심, 하나님의 만지심, 그것은 일어나는 순간에 큰 울림을 오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의지도 아닌 것처럼 두려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그 일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믿음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를 넘고 두려움을 넘고 그래가지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난 이후에 물론 믿음과 함께 우리는 예수께서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완전한 평화가 없는 것일까? 왜 이렇게 완전한 평화가 없는 것일까라고 늘 찾고 찾았던 그것을 예수께서 이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견고히 분명히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평안히 가는 그런 우리가 이 땅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넘고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 견고해서 평안히 가는 걸음으로 걸어갑시다. 이 말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룬 후에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는 그 말씀의 뜻이 이미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삶에 대하여서 평안히 가는 그런 믿음에 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견고한 믿음을 우리 삶의 기초로 세웁시다. 믿음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세웁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연속선상에서 거기서 내 삶을 잘 몰고 가서 정말로 평안한 삶이 나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 삶을 살고 또 할 수가 있다면 그 평안한 삶을 누구에게가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어쩌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평안한 삶을 연습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겠다. 또 그것을 실현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겠다. 그런 모든 것이 믿음을 출발점으로, 믿음을 핵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기만 하라. 믿음 가진 우제공교회 모든 성도들로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지 못했던 내 삶에 가장 부족한 것은 그 믿음인 것을 다시 깨달으며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는 씻어내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온 예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